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예,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장 1절의 이야기는 4장과 연관지어서 읽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4장의 시작은 교회에 대한 탄압, 외적인 탄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외적인 탄압을 어떻게 이겨내고 또 4장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는지, 그래서 4장의 핵심 내용은 교회가 외적인 탄압으로부터 이겨내서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졌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5장은 뭐냐면 그러나로 시작되는 거죠. 사단이 교회를 외적으로 탄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해 가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써요. 그건 뭐냐면 내적 부패의 문제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외적 탄압을 교회가 어떻게 이겨냈냐를 기록해 놓았다면 5장에서는 교회가 내적 부패를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2절에는 누구가 등장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냈어요. 헌금을 냈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겠죠. 내가 가진 재산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걸 다 팔아서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부를 숨겨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겠죠.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팔아서 일부를 줘도 괜찮을 텐데 아마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고 싶었던 거겠죠.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저렇게 돕는구나. 이런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아무튼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말한 결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왜 거짓말을 하고 땅값을 숨겼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지 우리에겐 뭐 명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알려주신 거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책망을 하는데 그럼 왜 베드로가 책망을 했을까요? 단순히 그날에 베드로가 책망한 걸 보면 단순히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아서 헌금한 액수가 적어서 책망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이 정말 원래 아나니아 거잖아요. 아나니아 것이고 그것을 팔아서 헌금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속였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한 것, 그리고 헌금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책망을 했을까요? 특별히 베드로가 책망한 주요 핵심은 뭐냐면 부정직이겠죠. 정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정직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그날의 겉으로 보기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직하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한 이유는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믿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직의 저변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불신의 문제가 그에겐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5장의 이야기는 4장과 연관지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4장이 어떤 이야기예요? 교회가 외적 탄압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냐는 이야기라면 교회가 외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지다 사단이 뭐란 거예요? 내적으로 부패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과 불신과 부정직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과 부정직과 불신을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베드로라는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말들이 많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다,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그날에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도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정말 보다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초대교회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승리하고 이겨내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소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참 저도 그렇죠. 목회자로서 오늘날 현대교회,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소리들이 있죠. 그래서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여전히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날에 정말 성령을 통해서 정말 교회 내에 있었던 이 부패의 문제들을 해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실 거란 거예요.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 안에도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우리 안에 정말 많은 불신의 문제들이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아마 성경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설교를 꾸준히 들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자유인이 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절기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기념일이에요. 근데 6월절 때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하려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야 되는데 이렇게 부풀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 굉장히 급하게 빠져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급하게 빠져나와서 정말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빠르게 빠져나와서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상징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또 6월절 날 먹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럼 왜 삶은 달걀을 먹을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삶은 달걀을 먹을까? 무교병은 성경에 나와서 아는데 삶은 달걀을 먹는 이유는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음식들은 삶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뭐 야채 같은 것도 삶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모든 것은 삶으면 부드러워지는데 유일하게 달걀은 어떻게 하냐면 삶을수록 단단해져요. 그렇겠죠. 물같이 액체였는데 고차가 되잖아요. 삶을수록. 그래서 왜 삶은 달걀을 먹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단단하게 만들고 다듬고 있다는 것의 상징으로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애굽이나 광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진다는 그런 의미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계속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뭘 해요? 더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으실 거예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더 아름답게 다듬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 정말 2022년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새해에 이런 소망들 갖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다듬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소망이 내게 있는지 돌아보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외적인 교회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적인 부패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외적 탄압과 내적인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도 문제가 참 많음을 느낍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듬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가 있지만 더 아름답게 다듬을 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해 또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 잘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붙드시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아름답게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워가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